회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은 지혜에서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한 명사 초청 프로그램에 그 100세가 된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에게 사회자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행복하려고 살다가 보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강해져서 오히려 불행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행복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보다 삶 그 자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30대 때까지는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60세 때까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년에는 보람있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면 보람있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일기를 매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도 반성한다고 그래요. 60세 이상이 되면 사회에서 이제 은퇴해서 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제 직장이나 자녀 양육에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세에서 90세까지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연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70세 이후에 지금까지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대담을 보면서 그가 지금껏 건강하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고 자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여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돕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남을 돕는 보람에서 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기독교 신앙이 이분이 자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생각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교수보다 더 깊은 지혜의 말씀들이 오늘 잠언에 다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남편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꼭 하고, 이런 것 좀 꼭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투며 성을 낼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상처가 있고 화가 쌓여 있어서, 또 분노가 쌓여 있어서 작은 일에도 다투고 성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아무튼 다투는 아내와 성을 내는 아내와 집에서 사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누가 광야에 나가서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집에서 다투고 성내는 그런 가족과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참 고역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는 꼭 여성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반대의 경우, 여성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또 여기서는 여성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부 상담 기관이 전국 기혼 남녀 2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부 싸움과 말버릇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부부 10명 가운데 9명이 부부 싸움할 때 배우자의 말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투를 또 일부러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77.8%가 됐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게 하는 말투를 내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싸움을 할 때 악의적으로 사용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게 하는 배우자의 말투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어떤 말투를 할 때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성들은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신경질적인 말투를 들을 때 화가 난다. 그 다음은 무반응할 때 화가 난다. 그리고 무시하는 말투를 들을 때 화가 난다. 그 다음은 빈정거리는 말투를 들을 때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단정하는 말투, 이건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말투를 들을 때 화가 난다. 그 다음은 신경질적인 말투, 그 다음에는 빈정거리는 말투, 그리고 마지막은 명령하듯이 말하는 말투에 내가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게 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남녀 모두 공통적인 것이 됐어, 말을 말자.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그들을 이어서 남성의 경우는 이게 다 당신 탓이야. 갈라서 이혼해.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고,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한 거 정말 후회된다. 당신이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화가 난다. 그런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전문가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대화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화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말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습관된 말투가 그래서 그 말투 때문에 서로 화를 내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말하는 방식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언쟁할 때,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말, 그런 표현을 삼가하고 긍정적인 표현과 또 비언어적인 여러 방법들, 말이 아니라 어떤 표정이나 태도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 향상은 물론 이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부부관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 말투가 싫어서 명령하듯이 말하는 말투, 비난하는 말투, 단정적으로 하는 말투,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서 감정의 골이 쌓이고 대화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물어보면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말을 안 섞는다, 차라리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이 다투고 성내는 사람이 아닌가, 같은 말을 해도 다툼이 일어나게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화를 내면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문다.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자, 힘이 센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상대의 성을, 방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힘이 센 자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상호간에 내가 싸워서 내가 늘 이긴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상대보다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나는 밀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바로 다투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상대의 말과 마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줍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주고 상대의 화난 감정을 조금만 받아줘도 되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 감정도 받아주지 않으면 작은 부분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성내게 되고, 본심은 아닌데, 본심이 그런 건 아닌데 자신들도 모르게 다투고 또 대화에서 부딪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에 이르는 사람들의 주된 대화법, 어떤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느냐, 그 대화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더 그것이 심해져서 경멸하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뭘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아니면 당신이 더하지 않았느냐고 그러고 이런 것이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담쌓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다투고 성내는 것보다 차라리 광해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은 같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 그것은 담쌓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에는 각자 혼자 광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단계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린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에서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는 말, 그리고 경멸하는 말, 방어적인 말, 그리고 아예 담을 쌓고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것.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이런 관계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에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방식은요, 기술이기도 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 말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말에 대해서. 근데 그 이전에 기술로, 훈련으로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입으로는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캠페인을 해도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화가 튀어나오고 내 험한 말이 튀어나오고 내 습관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쌓여 있으면 생각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말 속에 내가 가시가 들어가고 말 속에 독이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죽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내 먼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먼저 편하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써놓은 것처럼 남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래야 살리는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말이 나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도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해야 되고 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모두가 타고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 했다라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결과는 우리를 향한 용서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들이 허물어진 것이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허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화목의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안의 맨눈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 하나됨과 평안을 만들었으니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관계 안에 화목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또 좋은 말하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못하겠어요. 싫어요. 이러고 말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어도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들이, 저 성도들이, 내 이웃들이 저 사람들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불행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원망의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대상으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참아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거친 말과 행동들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 방어하는 말, 담쌓기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 원주민 사역하는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바호 정부는 약화된 코로나 상황에 힘입어서 15개월 동안 폐쇄됐던 이 장마당을 2주 전에 재개했다고 합니다. 6월 18일 금요일에 재개할 장마당 사역을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풍성한 성과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백신 맞는 여러 성도님들 안전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여러 환우들 여러분께서 이름 불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또 끝나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